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답심리교회 이득일입니다. 미라소의 최지은입니다. 루실리 성도님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정말 잘 보고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 노래 부르신 이후로 저희 2학년 딸이 엄청 웃으며 즐겁게 다 같이 봅니다. 이제 인트로만 봐도 즐거워하네요. 네, 목사님의 노래가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네요. 정말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루실리 성도님의 댓글을 좀 더 소개해드리면 두 분의 밝은 미소와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재미있고 아이와 함께 볼 수 있는 교과 공부예요.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정말 장년분들도 물론이고 어린이들도 젊은이들도 함께 보는 쉽고 재미있는 교과 방송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엄마와 또 아이가 본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동적인 댓글로 힘나게 해주셔서 루실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국어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제목이 깁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태도를 기르라. 네. 지글지글리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좋은 말을 했는데 근데 하필 영어로 했네요. 이렇게 좋은 말은 최지은 집사님께서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Your attitude determines your aptitude. 네, 뭐 좋은 말 했네요. 네, 비행기 조종석이 하늘을 향하면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비행기 조종석이 땅으로 향하면 땅에 착륙하듯이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이런 말을 지그지글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까요? 아니면 학연으로 엮이면 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외모가 좀 출중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끝까지 얻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의 마음을 오래도록 얻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태도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오늘의 제목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태도를 기르라 이런 거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태도를 기르셔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교과를 보시면 복음의 수용성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잖아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술 먹어도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안 되죠. 그런데 조금 다른 질문도 받습니다. 저는 담배와 술을 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가 교회에 나가고 예배를 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교회 오셔야죠. 네, 됩니다. 됩니다. 예배 드려도 되지요. 뭐가 다른가요? 두 질문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술 먹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은 사람이 예배자임을 당연시하고 부족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반대로 술, 담배를 못 끊었는데 예배를 드려도 되나요? 라는 질문은 부족함을 또 죄인임을 전제로 하고 예배를 통해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방인이고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함께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닌 이런 여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복음을 향해 열린 마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여인을 찾아내서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키는 사역자로 사용해 주시잖아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가정도 지키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데 예배 드려도 되나요?
당연히 되지요. 우리가 네.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죄인들의 마음을 열 때 그 귀한 영혼을 잘 수용하는 태도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네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교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교과 하단을 보시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부터 이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부족한 것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죠?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자라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단다. 너희가 정말 사랑하니 고맙구나. 모든 박해와 환난 있지만 믿음과 또 인내를 견디니까 정말 여러 교회에 너희 신앙을 자랑한단다. 야, 참 좋은 거를 봐주는 바울의 태도. 그래서 이런 바울의 태도를 교과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우월감을 느낄 수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서 잘못된 점을 잡아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반대였다. 그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긍정적인 면을 보았다. 물론 그도 과오를 견책하고 죄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초점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었다. 그가 취한 방법 중 하나는 그들이 행한 옳은 일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잘못한 거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고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이 취한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잘한 일을 칭찬하고 잘한 일을 더 잘하게 하는 것이 바울의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나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깨닫게 된 거라서 여러 번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신학과 다닐 때 목사님께 이 설교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막 배우려고 배운 게 아니라 신학과 선생님이 이렇게 교수님이 근데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딴 목사님한테 이렇게 가서 배우면 전도사님 한번 해보세요 하고 못하는 거를 이렇게 고쳐 주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설교를 시켜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시켜보시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설교는 못하는 거 본인이 제일 잘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는 2번 죽이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게 맛있는 것만 사주시는 거예요. 참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목사님께서 정말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못하는 거 갖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평생의 목회를 바꾼 한마디를 해줬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전사님 못하는 거 갖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장점을 극대화하세요 하시면서 장점이 극대화되면 단점도 매력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그때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셨는데 그분 제스처가 이상해요. 막 좀 이상하게 제스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동생이 약국을 했었는데 그 목사님이 오시면 약을 한 보따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분은 이렇게 제스처가 좀 특이하고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굉장히 예수님 사랑하는 분이었거든요. 그 사랑의 마음이 극대화되니까 그 부족한 제스처 같은 것들도 좀 어색한 제스처가 오히려 매력이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약점을 가지고 고민 안 했습니다. 잘하는 거를 더 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래 이렇게 못하는 거 잘하려고 애쓰지 않았거든요. 못하는 노래가 매력이 되지 않습니까? 노래하는 거 보고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교과 공부를 같이 한다고 이렇게 좋은 소식도 듣게 됐습니다. 교회를 맡았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가면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런지 이상한 것만 보입니다. 전임자 목사님은 왜 이렇게 하셨나? 성도들은 또 왜 이런가? 또 건물은 또 왜 이렇게 이상하게 저어졌나?
저는 나쁜 거가 아니라 좋은 거를 보려고 장점을 찾아내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그 장점을 극대화할 때 이게 정말 부족한 것은 매력이 되고 또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탁월한 교회가 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 컨설팅을 가게 되는데 요청이 있어서 대천중앙교회를 갔었습니다. 이 교회가 언덕에 있는 거예요. 다 불만인 거예요. 언덕에 누가 줘가지고 이렇게 그러냐고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물 사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래 동네에서 물을 써야지 이제 새벽 한 2시쯤 돼야 이제 산 동네에 물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달 동네가 값이 싼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 사정이 다 좋은 거예요. 수도가 여기까지 착착착 막 나오잖아요. 삼국대기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 사정이 좋은 지금은 미국에 가면 좋은 집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언덕에 있는 거예요. 언덕에. 네네. 그래서 제가 여기가 너무 좋은 곳이라고 저 대천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는 곳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저 앞에다 벽을 저거 한 거를 다 없애고 창을 내서 앞을 보이게 한다면 교회 식당이 저 대천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는 호텔 라운지처럼 된다고. 네, 여기 사진을 한번 보시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충청도에서 아마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제가 여러 교회 컨설팅을 갈 때 기도하고 가는 곳이 있습니다. 주님, 좋은 것 좀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좋은 거를 찾아서 그거를 극대화 해줄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냐고. 목사님 천재시라고. 제가 천재가 아니라 나쁜 거가 아닌 좋은 거를 보려고 할 때 그리고 그거를 강화할 때 교회는 정말 놀랍게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단점을 가지고 씨름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 성도가 중간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가시면 또 옛날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잘하는 거를 보고 그 장점을 극대화해 줄 때 부족한 것들까지 매력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못하는 거 지적하지 않고 잘하는 것을 강화하는 그러한 사역을 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부족한 것을 봅니다. 빌립은 부족한 200데나리온의 떡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험이 나오는데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기 시험으로 쓰인 단어가 페이라조입니다. 그렇게 부족한 것을 보는 상태를 성경은 시험 들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보고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시험 든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게 자꾸 보이면 내가 시험을 든 게 아닌가 돌아보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뭘 보셨나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떡을 본 게 아니라 떡이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없는 떡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있는 떡을 보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부족한 200데나리온의 떡이 아니라 작지만 지금 가진 떡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뭘 봐야 할까요? 없는 200데나리온의 떡이 아니라 작지만 부족해 보이지만 있는 떡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쁜 것을 볼 게 아니라 지금 주신 축복을 봐야 합니다.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은혜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월요일 교과를 보시면 가나안인 여인이 나옵니다. 그 이방인 여인의 여러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좋은 것을 봐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예수님의 발에 값진 향유를 부은 여인은 평판이 좋지 않고 치명적인 과오를 범하여서 자꾸 죄에 빠졌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녀의 약점을 가지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지요? 그녀의 잘한 것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우리가 부족한 것을 보지 말고 예수님처럼 또는 바울처럼 좋은 것을 보고 그것을 칭찬하고 잘 활용할 수 있게 격려해주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수요일 소지를 보시면 용납의 기초입니다. 수요일 교과에는 이런 감동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깊이 생각해보라. 그대 자신과 그대가 행한 일들, 특별히 그대가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일들, 그대만 알고 있지만 혹시 다른 사람들도 안다면 정말 곤란해질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그럼에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미처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용납되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어쨌든 우리를 받으셨다. 이는 우리의 선함이 아닌 그분의 선하심을 인함이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하는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네. 그런데 그런 곤란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용서하셨지요? 어떻게 용납하셨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용서만큼 남들을 포용한다면 교회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우리 2학년 학생이 지루해질 것 같아가지고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 교과는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진리를 전하라입니다.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진리의 말씀도 전하라 이런 내용인데요. 이거는 좀 숙제로 내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저희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태도로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 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다 아시지만 용납해 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면서 정죄하기보다는 좋은 점들을 보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흥겹게 동참하는 방법 교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